내 생명보다 더 귀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 남자나 여자나 참 이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사람들이 외모에 이 신경을 썼던 적도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유행하는 신종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외모 산업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혹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외모 사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믿지 마시고 그냥 해보십시오. 미용실이나 이 피부관리실, 스포츠 센터나 이 각종 화장품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이 외모를 관리하는 이 외모 산업입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아주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호황을 누리고 있는 병원 중에 하나가 어느 병원일까요? 성형외과입니다. 이 성형외과는 옛날에는 그냥 작은 흉터 정도를 치료하는 병원이었지만 지금은 멀쩡한 부분도 다 뜯어고치고 공사를 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이 외모의 신경을 쓰는 것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쳐서 예쁠 수만 있다면 적극 추천합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저는 고칠 때가 전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이래 고치나 저래 고치나 별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살도록 그냥 포기하고 삽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좀 고쳐서 좀 괜찮을까 싶으면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 자신을 가장 예쁘게 보이는 건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셨을 때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계시나요? 다 거울 보고 왔잖아요. 왜요? 그래도 남들에게 내가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몸매도 가꾸시고 이 자신을 아름답게 보일 우리의 권리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외모에 너무 신경을 쓰는 만큼 우리가 마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이 상당한 돈과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서 외모를 가꾸지만 이 자신의 마음을 가꾸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방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 위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팍한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강팍한 마음은 뭐냐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확 닫아버립니다. 그 어떤 사건이 터지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대상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이 강팍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그 목사님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커서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못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교인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교인들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만한 상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져서 교인은 목사를 못 믿고 목사는 교회를 못 믿는다면 그게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얼마나 끔찍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눈치를 좀 빨리 채셔야죠. 저는 여러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들을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어줘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을 진짜 믿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 강팍해진 이 마음을요, 우리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자매는요, 어릴 적에
이 폭력적인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목소리가 큰 어른을 보면 그냥 그 트라우마가 생기는 겁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한테 트라우마가 있고, 사회에 가서는 사장님한테 트라우마가 있는 거고, 교회에 오면 목소리가 큰 목사님한테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모든 권위적인 존재들한테 이 자매가 마음을 닫은 것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이런 일들이 우리를 늘 괴롭힐 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우상에게 자신을 내어주었던 그들의 강팍한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강팍한 이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마음은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형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과거의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마음이 강팍해진 분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늘 성령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자라면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서 마음을 닫은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면 여러분은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전도할 수가 있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고 비난을 받던 여인이 평생토록 자신을 따라다니던 이 세상의 모든 편견과 장애를 극복한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지 벨라스케스라는 여인인데 이 사람은 90g의 미숙아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보통 신생아의 한 3분의 1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이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의사들이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는 절대 오래 살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가 26세 때 몸무게가 26kg, 26세 때 26kg, 체내 지방이 쌓이지 않아서 하루에 20끼를 20분마다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녀의 삶은 이런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몸에 영양이 쌓이지 않아서 오른쪽 시련맞이 이런 그녀의 모습은 이 뼈와 가죽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살아있는 시체라고 놀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녀의 모습을 이 친구가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어떤 제목으로 글을 올렸냐면 세상에 제일 못생긴 여자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거예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면서 온갖 악플을 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얼굴로 사느니 차라리 죽어라. 그런 얼굴로 살 바에야 차라리 자살해라. 이런 끔찍한 말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붙잡아 준 것은 그녀의 부모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늘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리지야,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시련을 주셨어. 하지만 리지야,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단다. 엄마는 하나님이 너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너에게 시련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태어날 때부터 너는 기적이었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거야.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으면 안 돼. 이 말을 그의 어머니가 리지에게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리지는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흔들리기보다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죽으라고 종용했지만 나는 살아서 행복해질 것을 선택했다. 무리한 사람들이 정해놓은 허상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했어.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삶의 목표를 세웠다. 첫째, 동기부여 강연자가 되겠다. 둘째, 내 인생에 관한 책을 쓰겠다. 셋째, 대학을 졸업한다. 넷째, 가정을 이룬다. 현재 34세인 그녀는 네 번째 목표를 빼놓고는 다 이루었습니다. MBC, CNN 등 많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또 TED라는 아주 유명한 비영리 단체의 강연에 나가서 강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연을 들은 수천만의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언론정보학으로 텍사스 주립대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3권의 책까지 집필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던 시절, 나는 내 인생이 지금처럼 행복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내 삶은 결코 넘지 못할 장벽돌로 둘러싸인 것 같았다. 그런 내 삶을 돌아보면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행복을 느끼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나만의 삶의 소명을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쓰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함이 우러나온다. 언제까지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만 살아있을 동안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인상적인 메시지가 아닙니까? 수없이 쏟아지는 사람들의 말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절대 다수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이야기는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다수의 소리에 무너지지 않겠다는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놀랍도록 만지고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이제는 사람 편에서 내가 해석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의 말과 문화에 자신의 모든 마음들이 다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불행하게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짓밟도록 그냥 방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러한 그들의 죄를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뭐냐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억울한 소리들이 하늘에 사무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성적인 타락과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영을 주어서 그의 육신에 굳어져 있는 마음을 내가 제거하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특징은요, 두려움을 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재물을 요구하고 대가를 요구하고 공포심을 자극해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게 마음을 준 것만큼 우리에게 묻어 들어온 두려움이 우리 속에 활개를 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이 단 3%만 들어도 물 전체를 짜게 만듭니다. 90%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내가 집중합니다. 하지만 다 10%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 때에 그 10%가 그 10% 잘못된 행위가 90%를 흔들 만큼 파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들에 묻어 들어온 그 두려움과 굳은 마음, 우리 영혼 전체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이 불안한 마음들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그 어둠의 권세가 주입한 두려움과 이 강팍한 마음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하시고 녹여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풍성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오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장악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좌절한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잠시 잠깐 생각만 놔두면요, 우리는 절대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절대 말씀보다 앞서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말씀도 읽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늘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